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들은 한결같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들의 내용들은 대개가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였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기도는 깊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들은 다 같이 공통성이 있는데,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허무함,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겸비함이 기초가 되어졌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를 찬미하는 것으로 이어져 갑니다. 따라서 크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 인간의 비천함과 낮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긍휼로 베푸신 교회의 아름다움,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기도들의 대략의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조차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그 크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고, 모세가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에 대한 모형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깊은 참회에 들어가 기도했던 시편 51편은 그의 회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윗성의 마지막 때 인생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당부하며 이스라엘에게 남긴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감동을 주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기도를 하죠. 이 성전에 누구라도 죄를 범한 후에 돌아와 회개하여 기도하거든, 타국에서도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소서 라고 말함으로 죄 가운데 인생들의 슬픔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의 생명인 것을 다시 그 기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예배소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두 편의 기도를 예배소서에 남겨놓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지금 말했던 여타의 기도들과 다를 바 없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손꼽히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깊은 참회가 있고, 이 기도에는 그러나 그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을 위한 도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에 대한 찬송이 있으며,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는 탄원으로 이어져 갑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할 때의 상황은 9장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미 우리가 앞에 봤던 5장에서 또 6장에서 봤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게 되면 9장이 나오지만 다니엘이 그 시기보다 앞선 시대가 아닙니다. 어쨌든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갈대아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역의 왕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갈대아는 바벨론인데, 바벨론 나라는 이미 메대 족속 다리오가 즉위할 때는 망한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의 왕인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즉 바벨론 나라의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했을 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갈대아 나라가 패망하여 그 지역을 메대 바사가 다스릴 첫 해에란 뜻이 되어집니다. 5장에 가게 되면, 이때 다니엘이 어떤 형편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대목이 나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말을 우리 5장에서 볼 수가 있죠. 벨사살 왕이 이 교만이 극에 달해서 자기의 바벨론 왕의 안전과 평안을 담보하듯이, 이래서 성전에 가져왔던 그릇을 가지고 술잔 삼아 먹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다 헤아림을 받아 다름이 되었으니 네가 망하게 됐다는 사실을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시란 계시의 손길로 이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내 보인 내용이 5장에 나옵니다.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가 5장의 이 상황 속이 있으신 이 일이 바로 그 6장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다리오가 메데바사 나라를 세우고 첫 왕이 되어지는데,
그 첫 왕의 시점이 결국은 6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시점이 5장 31절의 그 시점이 9장 1절에 나온 시점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 됐을까?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시점은 바벨론 BC 주전 605년경으로 계산이 됩니다. BC 605년인데 메데바사 제국이 세워지고 즉 바벨론이 망했을 때가 BC 539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BC 539년과 BC 605년 사이에는 66년의 시간 차이가 있죠. 근데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 바벨론에서 소년들 뽑아서 준수한 소년들 뽑아서 왕의 음식을 먹게 하여 또 학문을 가르쳐서 훗날의 통치를 자로 삼잖아요. 그 내용 때 바벨론 그랬던 다니엘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소년의 나이가 되니까 적어도 이제 10대 안에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냥 15세쯤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잡아보면 13세부터 19세 사이니까 15세로 잡았을 때 66년 세월을 바벨론에서 지낸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어느덧 80이 넘은 세월이 되어집니다. 80이 넘은 그때에 6장에서 보듯이 다리오가 80이 넘은 다니엘의 특별의 총명함과 그 지혜를 보고 그 총리 셋을 세우되 그 중에 전국을 다스리는 으뜸 총리로 다리오가 세웠습니다. 이걸 보고 시기하여 다니엘의 허물 닦고자 음모하여 그들이 세운 계획이 뭐였습니까?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고 고하지 않고 자기 믿는 신에게 자는 자를 붙잡아 사적으로 던져놓는 그런 조소를 꾸미게 했죠. 다니엘은 이미 그때 80세 넘어서 벨사살 왕에 있던 환상도 본 자요. 그 앞에서 이미 환상 다 봤어요. 즉 그 신상의 금머리, 은가슴, 노배, 철다리, 그다음 진흙 있는 이 모든 신상의 환상도 본 자요. 이미 네 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을 때에 각각의 제국과 제국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이루실 종말로 심판까지 환상도 다 본 자요. 그 다음에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도 본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데바사조차도 망하게 될 거라는 걸 본 자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벨론의 제국의 멸망이 과연 있을까 싶을 때 그 멸망이 정말로 이루는 걸 본 사람이에요. 66년간의 바벨론 제국의 왕성을 봤었죠. 잘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 그 강대한 제국을 보니까 그 강대한 제국이 해마다 견고하게 10년, 20년, 30년 이어지는 60년 세월. 이 제국이 망하겠나 싶은 60년 세월의 경고함을 다니엘 다 봤는데 하나님 망한다니까 망해버린 것이죠. 그걸 다 봐온 다니엘은 결국 다리오 왕이 조소에 도장을 탁 찍어서 불순종하게 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6장 10절 말씀에 나오죠.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다니엘 마음속에 이때 기도 제목에 들은 건 무엇일까요? 이미 봤던 그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9장의 내용에 이어져 나옵니다. 9장 1절, 2절을 읽어보죠. 9장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 돌릴 때가 다가오셨구나. 지금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이 성경을 이때쯤 읽은 것으로 나와요. 즉 이때쯤 그러니까 80세 다 돼서 예레미야 성경을 읽습니다. 읽다가 아니 그저 이것을 모르죠. 읽다가 깨달았다 됐어요.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자. 지금 이때의 장절은 없었을 때예요. 이때 뭐 몇 장 몇 절 이게 없었을 때니까 그냥 쭉 이어지는 이 성경 문서를 두루마리를 쭉 펴가지고 이렇게 읽었을 때인데 그것도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 비싼 책들을 이렇게 구했겠죠. 그걸 쭉 읽는데 그 내용은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며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마음이 벅찬 거예요. 아니 이게 70년? 지금 내가 이곳에 끌려온 지 66년 세월이 되었으니까 이제 불과 4년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리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반드시 성취된 것을 이미 다니엘은 봤잖아요.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이 이루어진 걸 봤고 이제 메데바스도 곧 이루어질 것을 영원하지 못할 것을 이미 예견하는 자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회복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니까 주 앞에 엎드려 이제 80 먹은 노인이 두려움 없이 경건의 생활을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냐면 예레미야 때 이제 바벨론이 포로를 끌려가는지 그때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위하여 기도도 못하게 하세요. 예레미야 7장 16절에 가게 되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간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 하셨어요. 듣지 않을 것이라. 보라! 저도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슨 짓을 하는가 보라 그랬어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며 하늘의 여호와에게 제사 지내지 않느냐. 부인은 떡을 굽고 자식은 나무를 주고 아버지는 불 피워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가나안 신을 위해서 하늘의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나를 경록케 하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그들에게 명하기를 내 몫을 들으라 내 몫을 들으라 그럼 내가 너희 하나님이여 너희 내 백성이 되라고 말했지만 도무지 저들이 내가 명령한 길로 걷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마음에 악한 대로 완악하게 행하였고 등을 내게로 돌려 배신했다. 얼굴을 향하여 내게 얼굴을 돌리지 아니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여 내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었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보다 악을 더했으니 예레미야 11장 14절 그러므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그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외칠 때라도 내가 결코 듣지 아니할 것이라. 작정하신 징계를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징계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이 징계를 선히 받으라. 그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것이 매를 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들이 듣지 않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야. 자신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내면이요 영적 측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외형적 측면에서 붙들고 성전이 있는 한 안 망해! 라는 성전 신학을 잘못되게 구축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지 않았던 거죠. 신앙의 이력을 자랑하지만 직분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메말라가고 뒤틀려 있는데 그걸 보지 않은 채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랑과 안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것이지 하나님께 등 돌린 자에게 덮어 씌워지는 은총이 아닌 겁니다. 성전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그 쉬운 손은 돌이켜 주 앞에 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였던 것이지 마음으로 죄악을 범하며 가난한 신을 섬겨가면 폐역됨의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계적인 용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14장 11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위해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왜냐하면 그 복역의 때가 다 그쳐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이 닿았으므로 이제 겸비하고 낮고 낮은 마음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겁니다.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대로 이제 심판의 때가 끝이 날 때가 가까웠으므로 내가 금식하며 실로 금식하며,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는 거죠. 자기 육신의 생명의 안정과 건강을 도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자기 생명을 맡기고 베옷을 입으니 실로 겸비하고 죄를 덮어 쓰여 자신의 죄인됨을 나타내보며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를 합니다. 기도 내용은 첫째는 경배요, 둘째는 회개요, 셋째는 감사요, 넷째는 간구인데, 기도 내용은 감사의 자리는 전체의 회개와 간구 안에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소위 예수는 세 가지죠.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는 경배와 회개와 간구로 이어져 갑니다. 4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 나갈 때 하나님 멀리 계신 분으로 부르지 마시고 회개를 하는 기도할지라도 가까운 하나님 줄 믿고 나가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했어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표시하는 하나님이란 단순한 표현,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단순한 표현보다 이스라엘 향해서 부르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언약의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죠.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고 애굽에서 그를 불러내어 모세에게 알려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적 하나님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첫째 고백합니다. 기도 속에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통치와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런 사실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요, 마땅히 살아야, 그렇게 살아야 될 미천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자기 인식을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여 다스린 그분 앞에서 나는 낮고 천한 자이오니 나로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나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높으신 분입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두려워할 뿐이요 경외할 뿐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은 이방인 두려움과 다르죠.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의 힘을 경외할 찬송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과 인자는 같이 가요. 인자가 없는 언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인자를 기초로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은 우리에게 오직 뭐죠? 하나님의 긍휼이 그 모든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주께 돌이켜 무릎만 꿇으면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신실성을 놓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엎드려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보며 주 앞에 이제 참회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약속한 것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용서를 베푸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압니다 라고 그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된 참동한 심령이 엎드려 기도할 땐 그렇게 하는 것밖에. 그렇지 않으면 기도에 근거가 없고 기도에 받침이 없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5절 이하부터 회개를 시작합니다. 15절까지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회개 기도의 전체 내용 속에 5절과 6절 속에 죄의 5가지 죄의 성격을 지적해 놓습니다. 5절 6절에 나와 있는 죄의 성격을 표현한 5가지 말은 모든 죄를 다 총괄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범죄하였다는 말은 원문을 따라서 그 의미를 풀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있었사오나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하라 하고 명하신 바가 있었으나 그걸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주 앞에 우리가 범죄한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 앞에서 패역하였습니다 라는 것은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옳은 길에서 떠난 것이요 굽은 길로 따라간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패역이라는 말은 굽어진 것이거든요. 옳은 길로 나가야 할 길을 뻔히 알면서도 굽은 길로 택하여 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행악하였다라는 말은 이건 훨씬 적극적 의미인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만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여 즉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자이었는데 이것은 마땅히 옳은 길을 가였으나 굽은 길로 가서 우리가 패역한 백성인즉 패역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더 나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죄를 범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행악을 하였나이다. 그런 얘기로 점층적으로 죄의 모습을 강조해 나갑니다. 마지막에 죄의 절정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역자가 되었나이다. 주께서 왕이요 우리 다스리는 왕이신데 주의 법도와 규례만이 우리의 살 길인데 주와 법도의 규례를 우리가 떠났사오니 우리가 주를 반역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성질을 가장 강렬한 언어로 표시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요 하나님 뜻을 거슬린 것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였나이다. 그것이 반역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6절에 역사적으로 바라보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죄의 성격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음성으로 들려줬죠. 주의 이름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라 했던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앞에도 정면으로 우리가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라고 6절에 말합니다.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함. 근데 그 대상이 어땠어요? 6절에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을 했으니 총체적인 부패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온 이스라엘이 다 불순종하였다. 이것은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의 불순종이요 선지자의 타락이요 왕의 타락이야. 그러니 어떻게 손볼 길이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고쳐서 쓸만한 형편이 못된 것이. 쓸어버려야 될 만큼 부패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 선지자는 굴절되었고 제사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돈을 바라고 왕은 불법을 범하며 매사에 악을 행했으니 윤리적 타락은 말할 것 없고 도덕적 부패는 말할 것 없고 영적 부패가 극심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역대하 36장을 보면 볼까요? 같이 역대하 36장. 마지막 유다왕 시드기야 때 죄악상이 11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백성을 어찌하게 되는가 하여튼 그들 죄악성이 나오는데 11절에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다스리며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게 하였으나 도리어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여기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절 읽으시면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절을 더럽게 했으며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 턱 밑에 칼끝을 왔는데 이 목끝을 타고 와 있는데 그때도 가증한 일을 행하며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그의 절을 더럽혔다.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여호와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어. 메신저를 보낸 겁니다. 그의 사자를 보낸 겁니다. 그의 선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나 16절 그의 백성의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 미치게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다 넘겨버리셨다. 17절 하나님이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 17절 성전에 있는 기명까지도 다 바벨론 보내버리시고 불살라버리시고 그렇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다니엘서 9장 5절 6절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온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여기 말하였으나 위로부터 아래로 평민까지 나라 전체가 주 앞에서 불순종하여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일은 7절에 공의의 심판뿐이니 주님께서 공의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얼굴에는 수치가 돌아올 따름이었습니다. 이 수치의 내용이 그 다음 7절 이하에 설명되옵니다. 수치가 오늘 같았다. 어떤 것이냐 했더니 유다 산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다. 주께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라. 이 수치감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이게 나올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했어요. 광야를 가는데 이 광야에 있는 어느 족속도 이스라엘을 범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려오는 그 모습에 이들의 증군의 모습에 가나안 족속들도 싸우면 지는 것이에요.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여리고 성을 이렇게 침략을 했을 때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도 뭐라고 고백되냐면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의 사이에 너희 같은 신이 어딨냐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함으로 이스라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했지만 모세의 영도 아래 있었고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있을 때 그래도 그들의 패역상은 이만큼까지 타락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여전히 그를 통해 함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부패와 악을 행하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셨으나 세상은 심판받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몰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자기 백성을 저렇게 버렸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신앙했으면 너희 하나님만 너를 버렸겠냐라고 조롱하거나 두 개의 조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둘 다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첫 번째 수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지킬 능력이 없으면 너희를 이렇게까지 멸망케 하겠냐라고 하나님의 욕됨을 스스로 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치 가운데 두실 때는요, 하나님 받으신 수치를 감수하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면 교회의 타락을 통해서 수치를 교회가 세상 손가락질 받을 때 하나님 자신이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교회의 욕됨은 자신의 욕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두었으니 너희를 내가 징계하고 심판하면 세상이 너희의 몰락을 보고 나를 조롱할까? 내가 그게 싫어서 너희의 패역상도 내가 눈 감아주며 그냥 같이 간다. 이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세상의 조롱을 받더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죄악을 그냥 좌시하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또한 더 크게 이스라엘 수치 가운데 둘 때 이렇게 아시죠? 하나님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안 듣으면 그렇게 당했냐? 너희의 영적 정체성이 낱낱이 드러났구나. 너희가 얼마나 불순종한 자가 드러났구나. 우리의 신앙, 너희가 뭐 하나님이 찬송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 돌린다 그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했으나 보라, 너희 꼴을 봐라. 너희가 얼마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자인가가 드러났도다. 세상에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자기 믿는 신들에게 그렇게 불충성할까? 이게 수치예요. 어느 신을 이단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할지라도 무당이라 할지라도 자기 섬기는 귀신 앞에서 너희 같을까 보냐, 너희의 신앙이 뭐냐라고 세상이 우리 신앙을 판단하죠. 이중적인 것이 수치가 온 세상에 다 드러난 겁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주시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무엇을 우리가 죄인된 것을 분별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밝혀준 진리의 말씀. 오늘 본문에는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신다. 이 주의 계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으로 죄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에 대한 기준선이에요. 주의 계명입니다. 5절에는 그것을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는 말씀을 법도와 규례라고 표시했어요. 6절에 가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의 목소리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목소리예요. 그리고 선지자에 부탁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역시 주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의 종 율법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13절에 가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 13절 맨 끝에 주의 진리를 깨달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주신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권면의 말씀이 우리가 죄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준선입니다. 그거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고 패역하여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굽은 길로 가며 그리하여 범죄하여 마땅히 행할 것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행악하여 하지 말할 것을 행하는 일이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없지 않을 터인데, 이런 일이 빈번히 있고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때에 그때라도 돌이키라고 예레미야 선지를 보낸 거죠. 근데 끝내 돌이키지 않은 자,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회개는 생명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4절에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할 뿐이시라 되어 있고 14절에 가게 되면 이 재앙을 간직해 주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으니 모든 일이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몫을 듣지 아니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삽니다. 교회가 찢기고 무너져 갈 때 한 가지 이유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역사 속에 교회가 썩은 냄새를 진동할 때 한 가지 이유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이에요.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전하는 일이 없고 전하는 일이 그쳐지고 듣지를 아니하니 뭘 하죠? 교회라는 이름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슬픈 기도가 아니에요. 에레미야 애가서의 애통의 기도가 아니고 다니엘 기도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이제 그 진노가 끝날 때가 다 된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진노의 심판의 때를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께 범한 죄가 어찌 70년의 심판으로 끝이 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보면 그게 범한 작은 죄라도 영원한 형벌인데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패역한 주의 백성이요 이들의 반역의 죄를 70년 세월로 끝을 나게 하시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움이 그곳에 있죠. 다니엘이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 말씀. 9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어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으며 긍휼과 용서를 놓고 기도합니다. 레위기 26장 41과 42절에 열어볼까요? 레위기 26장 40절과 42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라도 죄를 깨달으라. 징계하기 전에 먼저 경고를 하시고 견책하세요. 하나님 절대로 매를 먼저 안 드세요. 먼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세요. 진리를 가르치세요. 그렇게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심령 내면 안에서 깨닫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면에 깨닫도록 하시다가 안 되면 외부에서 외적으로 치시는 겁니다. 그래야 깨달으니까. 근데 그때라도 얼마나 늦었어요. 내면 안에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말할 때 들었으면 외적으로 징계받지 않고 살 텐데 그때도 안 들었으니 결국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징계 받을 때라도 해. 징계를 받을 때라도 그걸 어떻게 돼요?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1절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언약을 잊지 않고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할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기도하죠.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님이다. 무슨 공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공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돌이켜서서 이제 회개하며 이 범죄를 다 인정하며 우리가 주 앞에 받은 모든 심판이 주의 공의에 따른 것이므로 의로운 것임을 다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릴 때 이 회개가 우리의 공의겠습니까? 이 회개가 우리의 의의겠습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주 앞에 기도할 따름입니다. 긍휼을 놓고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기도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언약 백성을 향한 교회를 향한 축복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축복 선언이 나오죠. 민수기 6장 한번 열어보세요. 22절부터 26절에 이 축복 선언은 소위 우리가 예배 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말고 종종 사용하기도 하는 축복 선언의 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이스라엘부터 2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는 것은 물론 복인 줄 알죠. 얼굴을 네게 비춘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얼굴의 외면은 미움과 증오요 심판입니다. 얼굴을 네게로 향해 든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각각 구합니다. 25절에 은혜, 26절에 평강. 우리의 평강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과 화목제물로 이루어지는 평강은 화목제물 주시는 은혜로 비롯돼서 주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이들 나갈 때 개혁파 교회에서 대개 예배 시작 전에 또는 설교 전에 회중들에게 인사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이 축복의 선언을 대개 인사말로 대개 시작을 합니다. 예배 시작이나 설교 시작 전에. 이것은 설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요약해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걸 얻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요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죠. 이 평강이 하나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죄악이 거두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샬롬이고 이 샬롬이 새가 새 땅에서 이루어질 누릴 영생에 대한 빛깔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것을 축복의 말로 우리가 선언하죠. 이게 이제 제사장 아론의 제사 축도였고 오고는 모든 교회에 대한 축도였는데 지금 다니엘이 그것을 회복을 주 앞에 구하는 겁니다. 17절에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성소는 황폐했으나 주께서 얼굴을 비추시면 이 땅에 있는 성소도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새로 회복될 줄 믿나이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에 하나님과 주의 언약 백성의 일체감이 고백되어 나갑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되게 되었고 우리에겐 수치가 이루어졌으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 반역자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나
총책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역하였으나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와 우리 개개인에 있는 기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잘 말해 줍니다. 우리 각각이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이요 메신저입니다. 우리 각각의 허물이 주의 나라의 허물이 되어지고 우리 각각의 순종과 선함이 하나님 나라의 선함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슬픔이 되어지고 우리의 주 앞에 순종이 주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자신의 개인의 경건한 생활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신과 이스라엘을 일치시키며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로 겸손하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인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분,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겠는가를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죄를 합리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이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화하는 말이 한마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강건하겠다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강대히 만들어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애굽이 더 강대했다면 애굽과 연합하여 느부갓네살에 저항했던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정직하게 그냥 인정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도 교회의 약성과 무력함과 죄책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죄책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7절부터 11절 이하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당한 모든 일을 그냥 자신의 몫인 줄 아는 거죠. 감사하는 내용은 내게 주신 것에 범사에 감사하듯이 내가 받은 것 자체가 주의 선한 일의 드림이다 생각하고 선한 손길이 내게 드려지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걸 자족의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고 자신의 무가침을 생각하고 죄인됨을 생각하고 그리고 죄책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 가운데 당하는 모든 수치와 고난을 또 아픔을 또는 그 공고함을 하나님께 마땅한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걸 통하여 누구를 비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 끝에 오직 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 이미 우리 인생 속에 들여진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 죄 중에서 끌어내셔서 긴 세월 동안 믿음과 한테 시켜주셨는데 하나님 오늘의 폐역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그동안 지켜주셨는데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믿음과 한테 부르셨습니까? 그 크신 선한 일을 이 교회 가운데 행하셨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의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마시고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 그런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로 용서를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해 나갈 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 확신을 가지게 됐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의 70년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는 모든 죄 용서의 구속의 은혜가 이미 십자가 안에 이루어졌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복역해야 될, 우리 죄값에 대한 모든 치름이 그리스도는 이미 어떻게 돼요? 다 죄값이 갚아지는 사실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주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주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고자 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개인 기도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 전체는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감사히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서 간구해낸 기도 속에 이 전체 내용은 간구 내용 속의 마지막으로 돌이킴에 대한 하나님에게서 돌이켰던 자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가는 자로 살 것을 간구하면서 주 앞에 나올 때 이 전체가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요 죄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니 그럴 때 신앙을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는 자신의 개인 기도가 아니었고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곧 개인의 기도나 교회를 위한 기도나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기도 속에 품고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와 기도 속에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청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청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보내시고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듣지 아니했던 거잖아요. 교회가 말씀을 들으면 부흥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깊이 들여다보며 나가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에게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늘 풍성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의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과 성실함,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의 순종, 그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 어렵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바라보는 그 눈길, 하나님 얼굴을 바라는 소망, 그의 엎드리는 눈물의 기도 넉넉히 채워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런 자들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한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 가까이 것이 되어지고 우리 나그네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시편 찬송